할렐루야. 오늘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살아서 보니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아침 일어나시면서 내가 살았네. 감사해 보셨습니까? 내가 살아있네. 숨도 마음껏 쉴 수 있네. 감사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일어나셔서 기지개를 하면서 혹시 여러분 팔이 올라가네? 감사해 보셨어요? 요즘 50견 참 많더라고요. 저도 한동안 한 7, 8년 이렇게 아파갖고 이렇게 들 때마다 소리가 나더라고요. 근데 운동을 하니까 요즘은 다 사라졌는데, 근데 생각보다 팔이 올라가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면서 소리 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팔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박수를 치면서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꽃이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삶의 꽃은 사랑이겠지만 믿음의 꽃은 감사가 아닐까. 여러분 신앙의 꽃은 뭐냐면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꽃이 활짝 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날을 맞이했고 오늘 또 새 생명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 새벽을 깨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았다, 오늘 살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거죠. 매일 순간순간마다 산다. 내가 살았어? 그러나 엄밀히 우리 육체나 우리의 모든 환경이나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보면 내가 죽어가네? 내가 정말 죽음이 더 가깝네?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유행가 한동안 참 굉장히 인기였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늙어간다. 꿈도 없고 이제 늙어서 죽음으로 간다. 근데 그게 서러우니까 뭐라고 바꿨냐면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익어가는 거나 늙어가는 거나 결국은 우리 인생은 끝이 있죠. 종착역이 있다. 그 종착역이 뭐냐면 죽음이라는 겁니다. 제가 철학자 별로 많은 사람들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게르 켈코르가 한 말이 저는 항상 머리에 생각이 남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뭐냐면 불안이라고 하는 기차를 타고 절망이라고 하는 긴 터널을 지나서 종착역에 다가갔는데 그 종착역이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인생 자체가 불안, 절망, 죽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코로나 이 19가 우리에게 가장 두려움을 주는 것은 전파력도 있지만 사람들이 결국은 그 병은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오기 때문에 우린 두렵습니다. 오늘 확진자 숫자를 보니까 방송에도 나오니까 2,000명 돌파, 2,100 몇 명이 뛰어넘었잖아요. 2,152명, 2,000명대를 뛰어넘었습니다. 그 숫자의 지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7명, 6, 7명 이상을 전파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기하급수로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2,000명이 4,000명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늘어날 수도 있기에 두렵고 걱정이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인생 자체가 결국은 불안, 절망, 죽음의 종착역이 이르는 것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그때가 결국 보면 한 50 초반 정도 됐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날 때 30대 초반이었던 바울이 이제 이 고린도 후서를 썼을 때가 한 50대 초반 정도 됐는데 그 당시 그 평균 수명이, 그러니까 바울이 살고 있는 그 당시 평균 수명이 50대라고 그럽니다. 50대. 지금은 우리는 100세 시대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평균 수명이 50세 정도였는데, 그럼 50을 더 훌쩍 사는 분도 있고, 결국은 50대쯤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늙어서 죽기 시작하는, 그래서 평균 수명이 50대.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 겉사람이 날마다 후패한다. 겉사람이 죽어간다라는 그런 표현을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세월이 빠르죠. 저도 30대, 40대 겪었던 그 인생에 대한 속도, 그때는 속도감을 못 느꼈어요. 왜 빨리 안 가지? 빨리 가서 나이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이 먹어야, 목사도 그것도 나이가 듬직해요. 목사님 그러지. 너무 젊으면 존경도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먹으면 좋겠다.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런 게 엊그저 같은데 50 이제 후반쯤 오니까 빠르네. 조금 빠르다고 하는 걸 느끼게 됐어요. 1년이 지나가네. 그전에 그렇게 느꼈는데 이제는 빨리 지나가네? 느껴지게 돼. 60 넘어가면 더 놀라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오늘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늙어가는 게 서러워서 익어간다고 가사를 만들어 부르고 위로를 받지만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16절 말씀처럼 겉사람은 낡아지고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저는 이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신 것처럼 저도 위로를 받는 것이 뭐냐면 바울같이 위대한 신학자잖아요. 그리고 정말 대단한 신앙을 가진 분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도 신통치 않아갖고 어떤 사람들은 시구둥하지도 않고요. 또 어떤 사람은 바울이 설교를 하면 화가 나갖고요. 열받아갖고 요즘 말하면 상처받았겠지. 그래서 저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 내가 저거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나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 결단한 사람까지 나올 만큼 바울의 설교가 그렇게 우리가 볼 때는 완벽하고 너무나 은혜스러운 말씀인데 또 그 말씀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 반응도 일으키지 못했고 또 도리어 사람들의 기분을 갖다가 이렇게 화가 나게 하는 그런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또 얼마나 능력이 있는 설교입니까? 한 번 하니까 4,000명씩 예수님 구원 오던데 어느 날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저 창틀에 앉아서 설교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은 사람도 나오잖아요. 근데 저도 교만 아닌 교만, 그래서 이것이 교만이라고 하는 걸 이제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면 매일 성도들에게 설교 잘해갖고 성도 은혜 끼치려고 하는 거. 이 교만인데 이게 뭔 교만이냐라고 하는데 바울도 베드로도 설교를 하다가 남은 졸게 해갖고 떨어져 죽게 하는 일도 일어나고 시크둥해서 아무도 반응도 안 하는 바울의 설교. 그리고 바울의 설교가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그래서 바울 저거 죽여야지라고 할 만큼 격분하게 하는 설교가 되기도 했죠. 근데 그건 그 믿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근데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딱 은혜 끼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모든 사람에게 내가 완벽하게 누가 나를 뭐라 할까 판단할까 이 생각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참 자유하지 못한 것이 뭐냐면 성도도 많은 성도를 그렇게 섬기지 못하면서도 항상 내 마음에 성도들 내 설교를 듣고 뭐라 하면 어떻게 하지? 오늘 말씀 중에 또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말씀이 잘못됐네. 내가 그 믿음의 선진을 이야기할 때 또 잘못 말했네.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았어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구나. 정말 내가 완벽하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고 그런 능력도 없으면서 왜 그렇게 하려고 했지? 우리는 자유해야 되겠다. 그리고 말씀 저는 전하는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면 되고 여러분은 그 말씀이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으로 잘 듣는 자가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괜히 바울의 설교를 듣고 찔려갖고 저거 죽여야지 이런 사람만 안 나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각자 받을 은혜가 있고 하나님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분량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내 겉사람이 후패하고 또 낡아진다라고 하는 그 말이 육신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담고 있는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삶의 총체적인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16절의 앞절에 맨 앞에 뭐냐면 그러므로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 말은 결국 앞에 뭐가 있다는 거죠. 그 앞에 있는 말을 그 뒤에 이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보면 그 앞에 있는 것이 8절, 9절 말씀인데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다. 사방팔방 다 막혀 있고 여기 원어를 보면 이 사방이 막혔다. 우겨싸움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딱 열린 데가 하늘밖에 없는데 그 하늘에서도 찔러 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사방이 다 막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압력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다라고 하는 말은 모든 면에서 결국은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답답한 일을 당한다.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답답해 미치겠어. 어떤 때 너무 답답하면 숨이 막힐 만큼 답답함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답답한 일을 당한다라고 하는 말은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꽉 막혀서 정말 이쪽으로 저쪽으로도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 그리고 도저히 어떤 방법도 찾아볼 수 없는 틈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이것을 답답한 일을 당한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박해를 받는다 9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 박해는 뭐냐면 짐승을 쫓아가는 포수가 그 사냥개를 동원해서 포위하는 겁니다.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짐승을 쫓아가는 이 사냥하는 그 모습을 표현해서 결국은 사냥꾼에게 쫓기는 신세 뒤에서 개들이 와와와 짖고 사람들이 와 하면서 막 쫓아오는데 그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의 마지막 위기를 느끼는 그런 것이 박해를 받는다라고 그 표현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 다음에 거꾸로 트림을 당한다라고 이 말은 뭐냐면 원래 이 단어는 어디에 쓰냐면 레슬링 선수, 레슬링 하는 사람이 딱 상대방의 허리를 딱 잡고요. 달름 들어다가 거꾸로 갔다가 쳐박는 거. 그러니까 거꾸로 들어서 거꾸로 쳐박는다라고 하는 그 뜻이 원어를 보면 거꾸로 트림을 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바울이 내 겉사람 후피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위로부터 압력을 받고 모든 길이 다 막혔고 뒤로부터 추격을 당하고 그리고 밑에서 나를 들어서 거꾸로 그냥 내동이 치는 이런 상황 이것이 바로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내 겉사람이 후패한다 늙어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여러분 단순히 내가 나이 먹으면 육신의 힘이 빠지고 근력이 빠지고 내가 힘이 없어 내가 약해졌어 기억력도 좀 이렇게 좋지 않아 이 정도가 아니라 바울의 이 모든 우리 삶에 이만큼도 여유나 틈이 없을 만큼 마음껏 숨도 쉴 수 없고 앞뒤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하늘을 쳐다봐도 어디를 봐도 틈 하나 없을 만큼 완벽하게 옥조이고 그렇게 힘든 상황을 말씀하고 있다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겉사람이 낡아진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런 총체적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는 주저앉지 않고 벌떡 일어나서 그리고 내가 오늘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그 비결이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정말 여러분 같았으면 결국 포기하고 주저앉고 에이 때를 대라 나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나 이제 아무것도 못해 라고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다시 힘을 내서 보험을 두고 나갈 수 있게 된 것이 뭐냐면 질그릇 같은 내 속에 보배를 담았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이 고백한 줄 믿습니다.
요즘에 꼰투는 잘 보지 않잖아요. 근데 옛날에 흑백 TV 나올 때 아직도 저도 그 어릴 때 그 장면이 나. 우리나라 세계 꼰투 그 챔피언, 세계 챔피언이 두 번째 챔피언이 있는데 사전 5기, 사전 5기라고 하는 홍수환 선수 기억나십니까? 홍수환 선수. 그분이 파나마에 있는 선수와 이제 그 챔피언 그 타이틀을 놓고 싸우고 있는데요. 4번 다운됐습니다. 다운. 근데 그 전까지 이 홍수환 그 시합 전까지는 4번만 다운되면 무조건 그 게임은 KO패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니까 좀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4번 다운이 돼도 한 번 보고 눈동자가 살아있거나 또 심판이 볼 때, 그냥 이 사람은 죽지 않고 또 싸울 수 있겠구나. 그리고 본인이 나 싸우겠습니다. 뭐 이런 의지가 있다면, 그러면 무한정 다운을 해도, 그것은 KO패가 되지 않는 그런 시합, 조건을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4번 다운됐는데 5번 만에 KO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사전 5기라고 하는 말이 거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바울은 수없이 다운을 당했지만 KO패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다운됐지만 KO가 되지 않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굳건히 그 자기의 주어진 그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이 자기에게 보배를 자기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보배. 그 보배가 누구냐? 그 보배는 복음이고 그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쓰러졌다 하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의 육신은 질그릇 같은 존재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연약하고 후패하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 육신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보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그 힘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4전 5기가 아니라 7.8기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바울은 더 나아가서 내 겉사람 구피하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조금 더 바울이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백을 하죠. 10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항상 예수의 그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그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게 우리의 최고 보배잖아요. 그 보배. 여러분, 다른 거 다 없어져도 다 빼앗기고 다 무너져도 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있으면 여러분 그건 승리한 것이고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럼 우리 삶에 그것만 바라보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힘을 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삶의 방법은 예수의 죽음을 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매일 죽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 바울은 매일 매 순간 그는 나는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았음을 고백하며 나는 매일 죽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도 매일 죽는, 여러분 나는 매일 죽는다, 매 순간 죽는다는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살려고 발버둥치지만 바울은 죽으려고 발버둥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보배가 있고 또 그분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통해서 결국 부활과 온 일을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복음의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나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죽음 같은 슬픔, 아픔, 고통, 배반, 또 포기, 절망 그 어떤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나는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고백처럼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귀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는 불의와 타협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짧아 100년을 산다 해도 신속히 가니 날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우리 인생은 저 꽃과 같습니다. 이 꽃이 아무리 활짝 피고 아름다워도 결국은 어느 정도 되면 다 시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난화분하니까 뭐 한 2주, 3주, 많이 갈 때는 한 3주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결국은 또 새로운 꽃이 또 여기 와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또 한 세대는 왔다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는 것처럼, 결국 여러분, 우리는 풀의 꽃과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고난과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한번 저 천성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힘은 바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자기를 포기하고 철저하게 말씀 중심,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서는 겸손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바울 때보다 지금이 죄가 더 관연하잖아요. 그때보다 죽을 일이 더 많아요. 바울 때이겠습니까? 지금이겠습니까? 지금은 더 많이 죽을 일이 쌓였고요.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눈 감고 신경 쓰지 않고 살기 때문이지, 한번 영적인 문제를 파고 들어가서 본다면 정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사방팔방 문제 아닌 것이 어디 있고, 우리가 마음껏 숨도 쉴 수 없고 마음껏 가서 먹을 수도 없고 어디 갈 수도 없을 만큼 영적으로 혼탁하고 영적으로 얼마나 더러워진 세상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하지 않으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지, 영적으로 예민한다면 어찌 우리가 웃으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눈물로 밤을 새워도 정말 죽어가는 영혼, 이 세상에 영적으로 이렇게 타락한 한국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 연약함, 그리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그 영혼을 본다면 어찌 그냥 앉아 우리가 식사가 제대로 우리 입에 넘어가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오늘 성령의 감동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시대에 필요한 영성, 그리고 믿음, 그리고 능력 회복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위로 압력이, 앞으리 모든 길이 막혀있고 뒤로는 추격을 당하고 밑에서부터 확 집어 던져서 목부터 꺾여서 떨어지는 그런 절대절명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나며, 그리고 매일 나는 죽건대 속에 그리스도가 살았음을 고백하며 담대하게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통해서 나아갈 때 결국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힘, 우리 행복, 근원이 어디인지 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뭐로 기뻐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내가 사는 이유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왜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까? 이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가 크고 교회가 좋아서가 아니라 여기는 예수의 피값으로 세웠고 이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더 좋은 교회 가야지.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직분을 맡았고 여러분 사명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명을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부담을 안 느끼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갈 때 첫째 조건이 뭔지 아세요? 은혜, 말씀, 분위기 이런 거였는데 요즘에 보면 부담 없는 교회, 목사님이 설교로 부담을 주지 않는 교회. 아니, 설교에 부담이 없는 설교면 죽은 설교지. 그게 무슨 살아있는 설교입니까? 거룩한 부담,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 부인, 그리고 자기의 전 생명 가진 전 재산이라도 주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결단을 정말 그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그게 말씀이지. 아니, 부담 없는 설교를 성도들이 최고로 아주 좋은 설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요, 부담을 가지십시오. 근데 그거를 여러분 지지도 못하는 짐을 지르고 거꾸로 넘어지지 말고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그리고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믿음,
또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모든 게 잘 안 풀리고요, 사방에 공격을 당하고 빠져날 구멍이 전혀 없고 어떻게 하지? 살 희망이 없어. 그럴 때 결국 나는 실패자가 아니야. 내게는 보배가 있어.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보배, 로또가 아니라, 로또 복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신 이 성경 말씀은 여러분에게 보배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말씀, 찬양, 기도, 그건 다시 한번 여러분을 바로 세우게 준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17절에 낙심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그 원어를 보면 17절에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 경하대. 그러니까 그게 경하고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가 아니라 나중에 받을 영광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받는 고난이 경한 것이었습니까? 그거 받은 고난은, 인간이 받는 고난 중에 그 모든 종합 선물 세트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받는 고난은 인간이 오늘 그 앞에 고백한 것처럼 사방으로 틈이 하나 없을 만큼 완벽하게 옥조이고, 숨도 답답해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고, 포수가 자기의 생명을 옥조에 죽이려고 쫓아와 그 절대절명의 위기. 근데 그 속에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모님 또 권사님 장로님 당하고 있는 그 환경과 그 어려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닙니까? 아니죠. 우리에게는 정말 죽음보다 두려운 그러한 문제입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데 이를 한번 보고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면 야, 요거 통과하면 나중에 받을 그 상급하고는 비교할 수 없으니까, 하늘의 영광하고는 비교할 수 없으니까 이까짓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 다음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냐가 아니라 영광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로 이거 살 수 없습니다. 얻을 수 없는 거. 오직 하나님 은혜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고난을 얻어 여러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정말 도저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의 그 고난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영광하고 비교해 보면 여러분 보이지 않는 삶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나라와 그를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내 겉사람은 후퇴하고 내 삶에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오늘 바울이 고백하면서 결국은 들것 같던 내 속에 결국은 보배를 담았기에 그 보배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고 말하면서, 또 오늘 우리에게 그 빛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나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또 영적으로 늘 승리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 낙심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보이는 세상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목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는 고난, 이거는 정말 우리가 다시 받을 영광하고는 비교할 수 없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복음의 진력을 다하여 저 표대를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예수 사랑 교회를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고 함께 모여 예배를 다시 회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반드시 이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로, 또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져 감으로써 하나님 영광 돌려드릴 수만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96장 찬양드립니다. 496장.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가짜이가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떠날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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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떠날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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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떠날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뛰려봅시다. 일을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떠날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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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떠날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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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떠날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했달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는 기쁨으로 떠날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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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떠날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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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떠날 거두리로다. 우리 주의 제목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